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속하시려고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영원한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몸과 영혼이 세상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사 주님 가신 길을 오늘도 저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저희의 언행으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아료새겨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잘 극복하는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압을 받는 사람들,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는 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감싸 안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섬김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계신 분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받고 재활할 때마다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그리고 영육을 강건하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학업에 임할 때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이 급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학업의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기대를 갖고 지금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갖고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안정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처가 주의 주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손님 그리고 거래처가 계속 확대되고 많아지게 하시고 생산된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생산품, 좋은 음식들이 제공되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칭찬하며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교제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래와 매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좋은 거래, 좋은 매매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큰 유익과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귀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생활할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인정과 칭찬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날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며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오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재정이 어느 정도 모이면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납니다. 2, 3개월 또는 그 이상 낯선 곳에 다니면서 음식과 사람과 문화를 체험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으면 단조로운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공기를 내 삶에 집어넣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취업이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는 반길리 만무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역할을 할 때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지루함, 곧 권태입니다. 권태는 비신앙인들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신앙인들에게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이런 살림살이 하는 것들을, 또 직장에서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실증 낼 때가 있습니다. 권태는 일에 마음을 다하려는 열정과 관심 부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정의 부재, 정서적인 실증, 수동적인 태도, 나아가 하나님께 관심 결여가 권태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권태롭기보다는 뭔가 자극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때 휴식이나 취미생활 등 건강하고 생산적인 자극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짜릿한 쾌락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권태는 잘못된 행동을 낳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권태는 새로운 일을 해도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잠깐 긴장을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해 지루함이, 권태가 생깁니다. 권태가 생기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감성과 지성이 습관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일하는데 전혀 열정이나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권태와 씨름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신앙인은 내 영혼이 진토에, 곧 흙에 눌러붙었다, 고충을 말합니다. 삶에서 지루함을 경험하면서 활력이 전혀 없다라는, 내가 살아갈 의욕이 전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눌림이 지루함, 곧 권태입니다. 자신의 삶과 영혼이 권태로 말미암아 의미를 못 느끼고 있고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다라고 신앙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놓치면 실증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권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권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죄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밝고 활기차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분을 놓치면 반드시 지루함의 굴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기쁨의 원천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의 원천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신앙인도 그 해결 방법, 자기의 권태를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세워달라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활기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태를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고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다양한 일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태도들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이지 성경대로 행하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기대가 되고 매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의미가 있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매일 진지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기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기쁨과 활력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우셔서 기쁨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권태가 생겼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나에게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사랑을 채우시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밀려오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오늘 내가 기쁘지 않다면 지금 나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오늘 기쁘게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계속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기쁨이 제대로 생기질 않습니다. 기쁨을 내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나만을 위한 삶은, 나만을 위한 일은 전혀 기쁨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잠깐 들어왔다가도 머지않아서 실증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생각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감사와 희열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역할일지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든 말씀을 읽던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금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또 얼마나 핵심적인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지 내 안에 큰 기대감과 함께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보내는 시간, 또 내가 사람 만나는 것,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나를 받으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지루함이나 실증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이 기회와 시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날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